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 우리나라는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를 24시간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작은 아침 6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반대예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이 죽는 당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후 6시가 이제 유월절 양이 죽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유월절 양이 죽는 날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미리 준비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5월달 다음에 6월달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재앙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너물유, 그 다음에 너물월, 그 다음에 마디절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6월절 그런 절기 첫날에 일주일간 지키는데 첫날에 바로 양이 이제 죽어요. 오후 3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죽는 날을 6월절 첫날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첫날 양이 죽는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다락방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지금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6월절 식사는 양이 죽는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는 그 다음 날 1월 14일 오후 3시에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 4시, 5시, 6시가 넘어서 6월절 식사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하루 빨리 식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이날. 예,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식사하는데 짠하고 나타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3일 만에. 근데 나는 6월절 식사를 하겠다. 나는 죽은 지 하루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면 구세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식사를 하루 당겨서 지금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딱 드시더니, 이 떡이에요. 이 떡을 딱 드시더니 기도하신 다음에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꼭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떡이 딱 먹여진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 잔을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를 기념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어디에 부을 때를 따라 합시다. 전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을 계속 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포도주 같이 부어진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인 걸 알고 있어요.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을.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너희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붓는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지금 예수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계속 드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6월절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돼요. 요때 양이 몇만 마리가 죽냐면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죽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양을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양은 반드시 죽이기 전 3일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있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이 흠이 있는지 손코가 흠이 있는지 배가 흠이 있는지 살펴봐갖고 흠이 없는 양을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1월 14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때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한 20명씩 모여있는 가족들이 이제 잡는 거예요. 양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손에다 피를 받아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피를 싹 받아가지고 전부 다 피를 땅에 쏟아요. 쏟은 다음에 그 피 받은 거하고 죽은 양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자기가 이렇게 거처하는 집이나 아니면 천막으로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피를 우슬줄을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에다는 안 발라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예, 지금 이렇게 문 인방하고 문 좌우 설주. 요 밑에는 문지방은 사람이 밟고 넘어가기 때문에 안 발라요. 어디하고 어디? 설주하고 문 인방. 여기다가 피를 딱 발라요. 피를 딱 바르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집 안으로 들어가요. 뭐 숫자가 적으면 20명도 괜찮아요. 양 한 마리 먹을 정도의 식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자, 속에서 내장을 빼놔갖고 다 씻어가지고 다지 그걸 이렇게 꼬매듯이 꼬매가지고 양을 이제 구워 통째로. 예? 예. 통째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이제 먹는데 어느 때까지 먹냐면 새벽이 될 때까지 먹어야 돼요. 후다닥 먹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근데 양고기만 먹냐? 절대 아니에요. 불에 완전히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 빵하고 먹어요. 따라합시다.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러니까 하얀 떡이죠. 그 다음에 쓴나물, 예, 쓴나물하고 먹어요. 먹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1월 14일 날 죽은 그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구워서 식구들이 쓴나물하고 무교병하고 먹어요. 먹는데 언제까지 먹냐? 새벽까지 먹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벽이 될 때까지. 아이고 나 오줌 마려, 아이 똥 마려, 나 안 돼, 나 피 바르면 눈 뛰쳐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어디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불로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 사람과 더불어서 죽지 않는, 멸망치 않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1월 14일 오후 3시 정확하게 양을 죽여라. 그래서 죽인 양을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다 발라라. 그리고 바른 다음에 너희 식구가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잠궈라. 그리고서 양을 물에도 삶지 말고 날골로도 먹지 말고 반드시 바싹 구워가지고 쓴나물과 무구병과 같이 먹어라. 언제까지? 아침까지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까지는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라! 그러면 그때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나와라 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너희가 절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양의 피가 몇 시에 죽은 양의 피요?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은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만 그냥 지나가고 그 집은 죽이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잡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가지고 나중에 멸망해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양 수십만 마리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것을 기념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6월절 예식은 어느 순간에 6월절 날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이상 예식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어김없이 양이 수십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죽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6월절 예식을 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바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6월절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15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죽어야 돼요, 양이.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예식을 잘 행하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6월절 예식 도중이에요. 앞으로는 6월절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을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기념하라. 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6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내가 6월절 날 올라가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 죽기 전에 누가 나를 팔아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수십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정말 이야기를 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6월절 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수십 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죽음 뭐냐면 십자가 죽음밖에 더 있어요.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으면 너희가 나에게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죽는 그 당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제 피를 부을 것이다. 내 생명을 부을 것이다. 내 몸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계시된 대로 6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해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써요. 6월절 양, 다시 말하면 1500년 전에 죽었던 그 양은 짐승양이에요. 그 짐승양은 몇 마리가 죽었냐면 수십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이 죽음으로 그들은 애굽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6월절 양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들은 6월절 양이 몇 시에 죽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6월절 예식이 폐해졌다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음해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식이 끝나는 거죠. 구약의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6월절 양. 찬송가 265장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일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 아멘.
내가 급비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 은혜 보혈의 능력 그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지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몇 시간입니까? 한 열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빨가 먹히고 얼마나 고난 당합니까? 이 6월절 만장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짐승 끌려다니듯이 개 끌려다니듯이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면서 수염 뽑히고 뺨 맞고 지금 고통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충분히 계속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아니 6개월 전부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6월절 날 죽으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기는. 그런데 듣고 있긴 듣고 있는데 건성으로 들어. 예수님께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부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들어요. 들었는데 듣자마자 아이고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라도. 갑자기 듣다가 갑자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끼리 쌈박질이 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쌈박질이 났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살리자 이렇게 해갖고 쌈박질이 난 게 아니고 왜 싸움이 나냐면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이 성만찬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다. 내가 완전히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부어버릴 것이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는다. 나 하늘나라로 복귀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건성이에요. 오로지 이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예수님이 좀 있으면 바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텐데. 그러면 등극하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서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서로 지금 이제 머리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1명 중에서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데 누구냐 해가지고 이 자존심 싸움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예수님은 나는 죽으리라, 내가 나의 목숨을 부으리라,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가리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이요. 한 사람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가 타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육적인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만이 관심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툭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쌈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요. 제가 아는 분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애 늦둥이를 본 거예요. 애가 4살이요. 4살. 그러니까 이제 4살이면 아직 철이 없잖아요. 이게 아빠는 죽어갖고 엄마가 막 엉엉 우니까 쌈재기 모르고
울지 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조문을 왔는데 걔하고 똑같은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여러분 아시죠? 뽀로로 인형 큰 걸 이렇게 태엽 달린 뽀로로 인형을 갖고 오니까 뽀로로 인형이 뽀로로루루 이렇게 이제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는 지금 아빠 돌아가셔서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머리를 잡으면서 빨리 뽀로로 인형을 사달라고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나중에 사줄게. 지금 엄마 슬퍼 그랬더니 갑자기 바다다다닥 눕더니 그 조문실 앞에서 바다다가 눕더니 울며 불며 빨리 뽀로로 인형을 내놓으라고 울고 불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도 우니까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가 떠들르게 울면서 뽀로로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인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슬퍼서 우는데 애기는 철이 없으니까 오로지 뽀로로, 그러니까 뽀로로 아이고 뽀로로 하면서 울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혀붙다고 막 다투니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천국에서 있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수건으로 허리를 둘러시고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데도 그 관심이 없어. 왜 씻기는지 뭘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더 이상 안 통해. 자, 우리 그러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러 가야 되니까 가자. 그랬더니 얼씨구 이제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 깨어서 기도해라. 자지 말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좀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그냥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코가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섭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려고 하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약하고 아직 어린애 같고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주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면서 오로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그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의 믿음이 온전히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 보세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그 주님의 고난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육적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조금만 응답 안 해도 그새 삐쳐가지고 주님한테 그냥 눈을 흘기고 믿니 안 믿니 예수 믿어도 별것 있니 없니 내가 테리체야 되니 많이 다른 종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을 받았느니 많이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속을 뒤집으면서 속을 썩혔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눈을 돌리고 등을 돌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철이 없었고 여전히 육적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주님은 한없이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시작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육적으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육적으로 주님이 응답을 늦게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더디게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을 100% 믿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심 많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10번 들어가고 100번 들어가고 10,000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욥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생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이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용납해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뭐라고 했어요? 6월절 양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재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3가지를 꼭 먹어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구운 양고기, 그 다음에 뭐죠? 쓴나물, 그 다음에 뭐죠? 누룩 없는 떡.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운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바쳐진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완전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기까지 그 삶이에요. 예. 그것을 자기 삶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을 너희를 위해서 받았다 하는 표로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것을 바로 구운 양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갔어요. 여기까지가 완전히 구워진 양고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교훈, 무교병 떡과 그 다음에 하나 뭐가 있죠? 쓴나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하신 모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 이 고난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애굽으로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써도 쓴나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빨가벗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것이 나의 은혜니까. 그래서 6월절 양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 전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쓴나물로. 그 다음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모든 말씀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응? 아침이 새기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서 안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20년 30년 지켜왔으니까 여러분은 뛰쳐나가라고 해도 안 뛰쳐나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33년 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살고 자 잠깐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떡 좀 보여주세요. 아까 떡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거예요. 예. 이게 나를 먹어라 이 말은 내 몸을 먹어라 이 말은 율법 아래서 33년의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까지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몸과 다시 말하면 불에 구운 양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과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만 여러분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죠. 그러나 진짜 양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먹어야만 여러분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전 삶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유괴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 주를 더 찬양하고 주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그러잖아요.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서 이제는 전제로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263장.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그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셔. 두 손 높이 들고 불 좀 꺼주세요. 오주